같이 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삶이 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 문맥 가운데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완악한 모습,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왜 순종하지 않았냐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삶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삶과 결부시키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결부시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이 구절은 믿음의 시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부분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레마라는 단어는 주관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존재하지만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결부시키는 믿음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어릴 때에 뭐가 참 안 믿어졌냐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성령이 계신가 그랬다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오면 바로 냉 하고 식어버리니까 그땐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가 이랬다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나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시점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믿는 자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아멘 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렇게 여기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제 신앙에서 또 다른 어떤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자면,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나는 예수로 산다 하는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었다니?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 있는데 뭘 어떻게 죽어? 살아 있는데 왜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예수가 산다니?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예수님이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시기 때에 이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만나게 되어서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보다 말씀이 더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의 경험보다 말씀이 더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보다 말씀이 더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군요. 내가 거듭난 자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니까 그 상태는 어떠하냐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고 여기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멘 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또 되더라고요. 신앙 삶 안에서. 또 예수님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삶에 결부시키는 믿음의 시발점은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만나는 현실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그렇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하고 보이는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제가 이제 몽골 사역을 두 차례 들어갔었거든요. 첫 번째 들어가서는 꽤 오랜 기간 사역을 하다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현지 몽골 사역자에게 인계를 해주고 나오는 시점. 두 번째는 이제 자비량 선교로 회사 일을 하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제 한 1년, 2년 안에 그냥 사역을 이제 접고 들어온 그 두 차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계하고 나올 그 시점에 하나님께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걸 물었어요. 물었을 때 나에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본 교회로 돌아가는 것 혹은 본 교회에서 연결시켜주는 다른 지교회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준 것이었는데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서 그럼 뭐 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에게 주어진 마음의 감동은 키부츠 공동체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갈등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스라엘로 가서 키부츠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키부츠 생활을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러니까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이 말씀과 보이는 현실과 막 내적 갈등을 하면서 결론이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로 못 간 거죠. 못 간 거죠. 그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불순종했다 이런 마음보다는 뭐 더 좋은 길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한국 본교회로 돌아왔는데, 두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보이는 현실과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보이는 현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그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더라고요.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책망을 하냐 하면 이런 어조로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오지 않아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그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른 행함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내 감정의 결론으로 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오지 않고 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 늘어가지만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지만 말씀에 따른 그 삶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도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회개해야 된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해도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 광야 시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민족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어요. 들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 가서 정복해라 하는 그 말씀보다 현실의 결론을 든 보고를 한 거거든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장대한,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자이언트들이, 그게 아낙 자손이거든요. 그런 자이언트들이 살고,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가면 우린 다 죽는다 하는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거였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를 한 거예요. 과연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이 있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취할 수 있다, 이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백성들은 현실에 근거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에는 용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자주 찾아오는 말씀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용납해라.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다가와도 나는 내 감정이 이겨버리더라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환경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또 간혹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자주 인용했지만 제가 두 번째 몽골에서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몽골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즈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긴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이 몽골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가라, 그 말씀이었어요. 나한테 다가온 의미는. 그런데 한국으로 가면 아무것도 이제 살 길이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온 지 6개월 만에 그 적고 가면 나는 본교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튼 면이 안 섭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두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왔지만 현실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두 마음이 있었어요. 두 마음이 계속 갈등하면서 나의 현실을 자꾸 치시는 거죠. 순종해라 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의 결론이 한 12월 즈음 되었을 때에 결론이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비자가 막히는 사건이 결정타였거든요.
이래도 여기에 있을 거냐? 너 그냥 너 편법으로 그냥 비자 통과시켜서 그래도 그냥 여기 몽골에 머물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큰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때에 내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결론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이 나면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나옵니다.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나고 들어왔더니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뭐 처형집 옆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마을버스 운전하려고 그랬어요.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수 운영교회 부교육자로 부르시더라고요. 또 운영교회에서 또 떠나라 하셔서 그때도 또 두 마음을 가지고 막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면서 가족들도 안 떠난다 이런 의견도 주고 그래서 또 갈등을 하다가 순종하니까 또 떠나게 되고 그래서 40대 나의 삶을 보면 꼭 질풍노도의 시기 같아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현실과 갈등하다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유익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결부시켜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결부시키다 하는 이 단어가 시게 크라마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물하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섞었을 때에 그게 희석되면서 완전히 섞이면 둘로 분리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섞이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과 완전히 섞여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삶이 되고 삶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결부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승리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믿음이 이 삶과 결부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과 대비해서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결론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또 더 원합니다 하는 제목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